3월 1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겨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삶으로 살아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옛날 왕들이나 권력자들은 그들이 살아생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자신의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묻힐 무덤을 준비하며 자신이 살아 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영원토록 남기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 수많은 무덤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큰 권력을 쥔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정치, 막강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었구나. 이런 기타 등등의 사실을 그 무덤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분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큰 권력자,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자, 이런 사람으로 혹은 심지어 성인으로 이렇게 부르며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결정적 증거가 되며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구원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빈 무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 또한 그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주간의 첫날,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지요. 한 주의 시작하는 날, 그 주일 아침에, 그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의 사건으로 크게 놀라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옮겨져 있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고 그 주님의 죽은 시신,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까봐 겁을 내며 그는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오게 되지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깊이 주님을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죽으신 그 무덤을 그는 알고 있다가 한 주간의 첫날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로 달려갈 정도로 열정이 있던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잘 놓여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지요. 요한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마리아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기를 시작하는데 이 두 제자가 함께 뛰었으나 요한이 더 달리기가 빨랐는지 무덤에 먼저 도착하였다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의 달리기가 빨랐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겠지요. 이 말씀 속에 요한의 마음이 어떠한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요한의 그 의지, 이것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4절 말씀인 겁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금의 망설임도,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달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하여 조금의 망설임도,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사랑과 의지와 열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이 보여준 즉각적인 반응,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서도 드러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 그 무덤을 향하여 도착하였을 때에 그 무덤 안에 요한이 볼 때에 삼배가 놓여 있었으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후에 도착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삼배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정돈된 수건, 그리고 세마포, 여기 이 삼배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개켜 있었다.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거짓 소문들, 즉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해 계셨다가 조용히 그 제자들을 시켜 무덤 문을 열고 도망갔다. 각종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된 소문들을 한순간에 다 잠재울 수 있을 만한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이에요.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급작스럽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된 부활과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시는 이 사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내부를 살피며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선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증거가 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과 그 몸을 감쌌던 삼배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였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로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다친 마음, 그런 막힌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와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사는 삶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빈 무덤과 정돈된 머릿수건과 삼배를 보고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했건만 더 깊고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했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그들에게 절실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는 어떤 자여야 하겠습니까? 늘 말씀 앞에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온전하게,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부활 신앙을 더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한 절로 우리의 신앙이 더 굳게 견고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의심하며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떤 변명과 두려움 속으로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강력한 증거를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무덤을 통하여, 빈 무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증거를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빈 무덤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라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 주님께서 여겨주신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